네,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입니다. 오늘은 다석 가나안교회입니다. 다석 가나안교회, 감신대 명예교수 이정배 교수님 모시고 다석 학파의 기독교 이해 특강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정배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 지금까지 그, 이제 강의가 이제 끝부분에 왔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지동수 목사님을 통해서 늘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는 다석의 대중화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모토를 갖고 하는데, 잘못하면 이제 오늘날 다석을 좋아한다는 방식이 굉장히 어떤, 섹트화될 우려가 또 있어요. 다석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아가지고 뭐 다석을 추정하고 좋아하고 따라하고 흉내내고 뭐 그러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이 컨셉을 6번이지만 컨셉을 잡을 때 조금 이제 제 나름대로 다석에 들어가서 다석을 더 깊게 연구하는 분도 있지만 다석을 이렇게 평면적으로 펼쳐내는 작업, 그게 이제 이 다석의 대중화라고 하는 거에 더 만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펼쳐내야 더 깊게 들어가지, 깊게만 들어가면은 펼치는데 이 깊은 고랑에서 펼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깊이 이렇게 들어가 놓으면 누구라도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걸 더 깊이 팔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순서가 깊어야 한다보다는 넓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 그러다 보면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넓음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깊이를 파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저는 이제 다섯과 기독교의 근원을 만나게 하고 싶다. 우리가 도마복음을 공부하는 이유는 초기 기독교가 형성되기 이전의 기독교, 우리가 보통 큐복음서와도 시기적으로 뭐 조금 견줄 만큼 빠른 기독교고, 또 기독교의 원형이 담겨져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어쨌든 변형되지 않고 남아 있는 어떠한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다석 사유가 초기 기독교화되기 이전에 기독교의 원형을 담고 있는 도마복음서와 어떤 면에서 맥이 같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의 근원과 다석의 만남 이야기를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제가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다석과 만날 수 있는 사상가를 든다면 뭐 여러 뭐 신비가들도 있지만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성프란시스코를 이제 생각을 했고, 성프란시스코의 가난과 빔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했고, 성프란시스코 교단에서 해방신학 전통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때 제 물음, 왜 다석학파에서는 그런 해방신학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제 퀘스천이었죠. 다석학파도 분명히 해방신학적인 그런 전개가 필요하다. 왜 안 나오냐? 맨날 어? 이제 그런 느낌을 제가 해서 성프란시스코를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어, 지난 또 이번에는 그 기독교 전통과 다석을 만나게 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하는 거는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 이해 속에서 일본에 있는 교토 학파의 기독교 이해, 이제 그것과 왜 다석은 항상 다석만 하고 함석헌과 다석을 비교해도 나쁜 놈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 다석 학파라는 말, 다석이라는 말이 싫으면 씨알이라는 말도 좋고, 뭔가 우리가 우리의 사상이라는 게 이렇게 계보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한데, 계보를 만들지 않고 뭐 우리 선생만 중요하다, 우리 선생의 생각만 중요하다, 왜 요런 식의 생각을 갖고 제자들끼리 나눠지고 이러는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 의식 속에서, 일본의 교토 학파의 기독교가 있다면 그래도 한국에, 우리가 이미 2008년도에 한국 그 종교 사상 속에서 150년 역사 속에서 다섯과
함석헌이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사상가로 이야기됐다면 둘이 다르다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서로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 둘이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고 어떻게 발전돼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왜 못하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저는 이제 변선한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일본 교토학파의 불교 철학, 불교 신학을 많이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 다석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석학파의 기독교 이해를 할 때 제가 여기 없이 계신 하나님 덜없는 인간이라는 책이죠. 한 1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없이 계신 하나님 덜없는 인간. 없이 계신 하나님과 짝하는 인간의 입장이 덜없는 인간이죠. 그래서는 하느님 이해와 인간 이해는 둘로 나뉠 수 없을 만큼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책 제목을 이렇게 제가 적었었죠. 그래서 인간론과 신론은 항상 같다. 이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목, 여기에 제가 한 50쪽 이상의 긴 글을 썼는데 이 글은 그때 다시 다속탄신일에 가서 저기 여의도 라이프 빌딩에서 발표했던 글을 다듬어서 실린 건데 오늘 강의한 게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 이 책의 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논문 발표를 하고 유용모 선생님의 제자 그룹과 함숙권 선생님의 제자 그룹들한테서 엄청나게 긴 편지, 욕 듣는 편지들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 편지 제가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 선생님을 그분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쓰냐고. 내가 연결시킨 그분이 얼마나 서로 문제가 많고 나쁜 사람이고 그런지 아냐고 서로 양쪽에서 그런 편지를 받고 쇼킹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다섯 개의 흐름과 함석헌의 흐름이 이렇게 양분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왜 이렇게 서로 적대하고 있는지 뭐 적대하는 이유는 알죠. 어, 이유는 알지만 그것이 이렇게 두 분 선생님들 사이의 적대는 아닐 터인데 그 소인배들인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서로 섞이는 거를 이렇게 부정하는가. 이건 선생들을 욕먹이는 일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고 언제 한번 그런 이야기도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맨 처음 번에 했던 한글로 신학 그 한글 다섯의 한글씨 풀이에 다섯이 함석헌을 5단계에 걸쳐서 어떻게 다섯이 함석헌 선생님을 걱정하다가 비판하다가 단절까지 했는지에 대한 그 한 20여 편의 다섯이 쓴 글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 책 속에다 집어넣으려다가 몇 번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거기서 뺐어요. 그것까지 또 집어넣었다가는 또 뭐 그거 하는 게 제 역할은 아닌 듯 싶고 그래서 그건 뺐는데 언제 한번 다석이 함석헌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분노하면서 뭐 이렇게 썼던 그 단계가 있어요. 한 2년을 두고 마지막 부분에 그런 글들을 한번 좀 찍으면서 그때의 다성의 마음이 어땠는가 정말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분열된 상태로 이 흐름을 놔둬야 되겠는가 이 다석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저는 그래서 함석헌에 대한 글도 뭐 서너 편을 썼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함석헌의 전기를 쓰는 사람들이 함석헌에 대해서 조금 더 솔직하고 용기 있게 자기 이야기들을 해줘야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함석헌 쓰는 사람들이 함석헌을 하느님의 발길에 채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자신들의 글에 이렇게 평전에 썼는데 하나님의 발길에 채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함석헌을 평가한다면 글 쓰는 사람들이 더 솔직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는 일본의
교토학파, 경도학파, 얘는 경도학파라고 하는 것은 선불교를 가지고 기독교를 재해석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한 그 학파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니시다를 비롯해서 니시다니, 뭐 우에다, 뭐 비롯해 갖고 한 10여 명이 쭉 있는데, 니체가 신죽음의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신죽음의 이야기를 한 이후로 서구가 그렇게 2000년 동안 이야기를 해왔던 신이 죽었다. 그리고 우리들은 또 아우슈비츠의 경험을 통해서 신죽음의 신학을, 또 우리들은 또 토마스 알타이저를 통해서든지 신죽음의 신학을 하고, 서구서도 하나님이 없는 죽은 그 이후의 신학을 어떻게 다시 세워보려고, 도로테 죄일레 같은 여성 신학자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예수로만 신학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한 사람이 도로테 죄일레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석구에서도 신죽음 이후에, 니체가 말한 그 이후에, 아우슈비츠 경험 이후에 신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지만, 이 틈을 타서 이 선불교 신학, 불교 철학자들은 그거 불충분하다 그렇게 하면서 신죽음 이후에 선불교에서 말하는 뭐 다섯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오늘 저는 다섯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 개념인데, 수냐타, 공 개념을 가지고 새롭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관을 모색을 해서 그 공으로 만든 신학을 서구에 역수출하는 그런 관점으로 아주 집약적으로, 그 일본에서 하나의 학파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선생을 비판하지만 계승하는 것. 비판만 해서는 절대로 학파에 속하지 못해요. 비판하지만 계승하는 그런 입장에서 철저하게 이들은 이제 서구의 신론으로, 서구의 신죽음 이후 시대의 서구의 시도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일본의 불교 철학자들이 칼 바르트 밑에 가서 칼 바르트 신학을 공부하고, 불트만 밑에 가서 루돌프 불트만 신학을 연구하고, 또 마이스트 에카르트를 가서 마이스트르 에카르의 영적 돌파 에카르트를 공부하고, 이 선불교 철학자들이 단순히 자기들의 개념만 갖고 공부한 게 아니라 완전히 기독교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당시에 기독교 신학자들 밑에 수하에 들어가서 이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썼죠. 대표적인 사람이 우에다 같은 사람은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갖고 논문을 썼던 사람이죠. 그리고 타키자와 같은 사람은 칼 바르트의 제자가 돼서 칼 바르트와 선불교 철학이 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근데 칼 바르트에 가서 칼 바르트의 50세 생일 논문에 이 타키자와의 논문이 들어갑니다. 그럴 정도로 타키자와 이 선불교 학자가 이제 바르트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야기 세이치, 우리 변순환 선생님이 좋아했던 야기 세이치 같은 사람은 이제 루돌프 불트만의 제자가 되고,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서구 신학을 다 섭렵하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선불교 전통으로 서구를 재해석한 새로운 신학 철학을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책이 하나 있다면 케이지 니시다니, 아마 경도학파의 이대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케이지 니시다니의 이제 우리 본래 제목은 종교와 무입니다. Religion and Nothingness죠. 종교와 무. 그러니까 무를 가지고 종교를 해석하겠다는 거죠. 신을 가지고가 아니라 무를 가지고. 어떤 면에서 다섯과 비슷하죠. 그런데 그 책이 이제 영어로는 Religion and Nothingness로 번역이 됐고, 케이지 니시다니에는 바스 이스트 디 렐리기온, 종교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런 책이 제가 거기 웹자보에 썼듯이, 제가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 하이니 오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책을 가지고 서양에서 제일 그때까지
최고의 신론을 가지고 신죽음 이후의 신학을 말한 사람이 에버하르트 융겔인데 세상의 신비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책과 다들 뭐 두껍게 두꺼운 책인데 이 두 책을 같이 비교하면서 신죽음 이후를 비판하는 동양적 시각이 더 타당성이 있는지 서구의 시각이 더 타당성이 있는지 이 둘을 비교 평가하는 과제를 우리에게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한 학기 내내 씨름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 교토학파의 그 불교 이해에 대한 이들이 어떻게 발전됐는가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할 시간은 또 없으니까요. 그거는 넘어가기로 하고 이런 일련의 다석학파, 씨알학파, 아니 경도학파, 교토학파의 일련의 흐름을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서구와 더불어 씨름하면서 서구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벌써 10년 이상 이전 된 생각이지만 다석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석 학파도 좋고 CR 학파도 좋다. 한번 우리도 차이를 넘어서 극복하되 비난만 하지 않고 그래도 일련의 흐름들을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제 다석 유영모, 함석헌, 김웅호 그리고 신학대 알지만 유승구, 박영호, 안병무, 김영옥, 정양모 뭐 이런 사람들을 한번 다석학파의 기독교의 틀로 한번 함께 묶어 보면 좋겠다. 기왕지사 어떤 사람은 다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함석헌을 좋아하지만 다석과 함석헌이 하나만 좋고 하나는 싫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 다석과 함석헌은 이미 사상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또 관계점을 갖고 있는 분이니 마음만 풀고 더 우리가 학문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얼마든지 다석과 함석헌 이해해서 우리는 나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이제 여기에 더해 다석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논점은 다석과 함석헌이 동학을 모르기도 했고 폄하하기도 했지만 절대로 모르거나 폄하하면 안 될 그런 사상적인 그런 서로 부주불식 간에 연결되어지는 그 사상적인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동학까지 같이 연결시키면 쭉 더 계보가 올라가서 최치원까지 올라가고 천부경까지 올라가고 단군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나름대로의 일본과 분별된 그런 우리 학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는 이제 제가 동학과 다석의 관계도 그래야 다석 학파가 완성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제가 이제 생각이 다 갈 거고요. 저는 그래서 조금 다석을 더 보편화 이런 방식으로 다석을 좀 더 보편화시켜서 어느 한 사람이 각각의 주제 하나를 잡고서 더 자기 우물을 깊게 파는 사람들이 후학들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강의를 드립니다. 제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다석과 다석 이후의 사상가들 간에 사유의 공통 구조가 있는가? 그리고 공통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게 표현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다르게 표현되어진 까닭은 무엇인가? 이런 물음을 물으면서 지금까지 이들의 사상적 유사성, 구조적인 연관성을 파헤치는 작업이 부족했다. 교토학파에 견줄 때 그랬다. 말한 대로 자기 선생만 옳다고 말하는 그런 일들을 그만두어야 하겠다. 당연히 딛고 넘어서되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작업들이 이제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들 기독교 이해의 독자성, 차이,
한국 사상을 이해하는 방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단지 선불교를 가지고 일본적 기독교, 경도학파의 기독교 이해를 이야기했던 그들과 변별력도 우리들은 가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식의 교토학파의 기독교 이해의 한계도 우리들은 분명 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왜? 일본 선불교 철학은 굉장히 결과적으로 국가주의에 함몰될 위험성이 크거든요. 근데 우리의 이쪽의 흐름들은 국가주의와 아주 결별하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국가주의에 빠지지는 않죠. 이들 흐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분명히 결별하는 그런 흐름도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뭐 이 모든 분들을 다 말할 수 없고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유영모, 함석헌, 김웅호, 안병무 그리고 김영옥 정도까지만 제가 약간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의 선불교 학자들은 선불교라고 하는 것이 그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를 격의한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통 하는 건데 선불교의 꽃이 이제 일본에서 피었는데 일본의 그 선불교와 달리 같은 공을 말하더라도 다섯 학파의 기독교 이해에는 유교적인 요소가 없을 수 없고 유교적인 요소가 굉장히 짙게 깔려 있고 그리고 도교적인 요소도 그 유불선이라고 말하는데 도교적인 요소도 있고 당연히 불교적인 요소도 없지 않고 있고 우리들은 단순한 선불교만이 아니라 유불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유불선의 끝까지 올라가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삼수분화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삼수분화. 이 삼수분화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우시라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백두대간의 서쪽과 동쪽을 구분하면 백두대간 서쪽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음양론, 그 불의 어둠과 빛, 음양론이 지배하는 농경 문화권의 세계관이고 그리고 백두대간의 동쪽 저 시베리아 쪽 가보면은 수련 문화가 지배하는 곳인데 이 수련 문화가 지배하는 곳은 이쪽에서는 삼수 문화가 삼재론이죠. 천지인 이 삼재론의 세계관이 생기죠. 그래서 음양오행론과 삼재론 이게 백두대간을 갈려서 이게 중심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우리나라는 백두대간 동서가 함께 또 이렇게 어울리면서 우리나라를 기초 지우는 사상적인 원리가 삼재론 중심의 음양오행론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삼재론을 중심으로 하는 음양오행론 이렇게 우리나라의 사상적인 구조를 이렇게 말하면서 한글 창제 원리가 바로 삼재론 중심의 음양오행론이에요. 그러니까 모음 11자는 삼재론 중심으로 의이하죠. 우리가 많이 배운 대로 의이하 삼재론 중심으로 모음 됐고 그리고 어미 소리죠. 그 다음에 아들 소리는 음양 오행론으로 이 아들 소리가 된 거죠. 근데 항상 어미 소리가 먼저고 아들 소리는 뒤따르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미 소리와 아들 소리로 한글 창제 원리가 삼재론 중심의 음양 오행론인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삼재론이라는 것은 어떤 세계관에서 나왔느냐? 이것은요 거기가 수련 문화이기 때문에 조금 전 남의 생명을 취해서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문화죠. 생명을 취해서 먹는데 방금 전까지는 살아서 펄떡펄떡 뛰던 그 생명체가 자기의 목숨을 먹거리로 내놓기 위해서 금방 죽어버렸단 말이죠. 조금 전까지 있던 펄떡펄떡 뛰는 그 생명은 어디 갔는가? 이게 이들의 문제의식거리죠. 그래서 펄떡펄떡 뛰는 생명이 어디 갔는가? 그래서 그들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없다를 넘어선 있다. 이걸 갖다가
우리들은 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데 불이라고 말하는데, 이 불이라고 하는 말이 이 삼재론적 세계관에 우리 한국적인 특성으로 나타났고, 이 불이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천부경을 통해서 보던 모든 것을 보던 하늘과 땅은 결국 어디서 만나냐? 인간 속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 하늘과 땅은 그 인간 속에서 만난다 하는 그런 마음, 우리들 속에 항상 3~4번 한다라는 말, 그리고 태극이라고 하는 게 양태극이 아니고 삼태극이 하나로 만난다고 하는 것, 뭐 이런 것 속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우리들 속에 그런 불이성,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런 없는 세계, 그러나 그 없는 세계가 진짜 없지 않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없다라고 하는 말이 선불교의 무와 다른 것은, 선불교의 공과 다른 것은, 그들은 굉장히 연기론적인 면에서 수평적이죠. 모든 것은 관계 속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높이의 차원을 우리는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어요. 높이의 차원을. 선불교와 다른 점이에요. 선불교는 연기론이 공사상이거든요. 모든 것은 상호 관계 속에 있다는 것. 좋은 말이죠. A가 있으면 B가 있고 B가 있으면 C가 있다. 실체로는 없지만 연기로는 존재한다. 이게 불교의 무론이거든요. 우리를 실체로 보지 마라. 우리 실체로서의 인간은 없다. 자연과 관계 속에서 있다. 굉장히 좋은 그런 의도이지만 굉장히 수평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0도 이코르 360도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해서, 아니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다가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 마지막 단계에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는 처음 산과 물과 다르지 않아. 0도 이코르 360도야. 굉장히 수평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 다석에게는 이 본래 이 남의 생명을 취하다가 분명히 있던 것이 없어진 상황 속에서 그 생명은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물음, 이 정말 그냥 수평적인 차원이 아니라 없음,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미가 저는 선불교보다 훨씬 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이가 높을수록 그 안에 들어오는 우리 속에 있는 깊이 차원이 훨씬 더 깊다. 높이는 우리의 나를 인식하는 존재 근거고,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나의 깊이에서 인식하는 거죠. 다석에게는 이 높이의 존재와 그거를 인식하는 내 속에 있는 그 무엇, 이것을 굉장히 다석은 관계해서, 저는 이제 다석과 선불교의 무와는 이런저런 차이가 있다. 근데 그런 거를 뭐 제 나름대로 이제 밝혀놨는데요.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상수 분화의 세계관에서 1과 2가 아니라 불이라고 하는 말. 근데 불이에는 무라고 하는, 불이는 꼭 무죠. 다석이 말이죠. 불이는 즉 무다라고 말하지만 이때의 무는 0도 이코르 360도라고 하는 불교적 연기설의 무와는 더 다른 차원, 깊은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제 제 나름대로의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불이적 신앙 원리, 뭐 이렇게만 말하면 선불교 철학이나 다석 철학이나 뭐 크게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외형상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서구에는 없지만 다석과 선불교의 경도학파가 차이가 없습니다. 다석학파는 선불교라는 자리에서 기독교를 바라봤던 일본 교토학파와 달리, 다석학파는 유불선을 토대로 기독교를 달리 구성하는 일, 동양 종교의 자양분을 유불선을 통해서 충분히 취했습니다. 선불교만 이야기한 것과 달리.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승화시키려고 했던 반면, 이 선불교 철학자들은 그거를 기독교적으로 승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아니라 선불교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잡아먹으려고 그랬어요. 경도학파의 특징은 뭐냐? 선불교의 시각에서 기독교를 좀 엎에 있는 말이지만 기독교를 잡아먹으려고 그랬고, 다석학파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유불선, 이거를
기독교화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죠. 물론 이들 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서 어,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교통학파 사람들은 몇 대에 걸쳐서 사상적 계보를 이뤄왔으나 다석학파는 형성이 되지 못했는데, 유영모를 끝까지 함께 따라다니고 함께 무릎 꿇고 같이 강의를 들었던 사람이 함석헌과 김응호입니다. 이 두 분이 나이 차이는 있지만 당시에 박용호 선생은 아주 중학생밖에 안 됐으니까 굉장히 나이가 어렸죠. 그런 위치에 있지 못했고, 이 두 분들이 같이 걸어가서 새벽부터 강의도 듣고 쭈그려 앉아 듣고 질문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김웅호의 다섯기에는 함석헌을 건너뛰어 버렸어. 이게 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적어도 김웅호 속에서 함석헌의 흔적과 채취가 좀 묻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함석헌의 채취가 거의 없어. 제가 가끔가다 들었던 말은, 가끔가다 던지는 것은 부정적인 언사뿐이야. 박영호 선생한테도 말은 안 하지만 가끔 하다 보면 부정적인 언사뿐이야. 원래 박영호 선생님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함석헌 선생을 먼저 만났던 분이죠. 천안에서. 거기서 함석헌을 만나서 배우다가 아니다 싶어갖고 다석 선생님으로 넘어온 분이 바로 박영호 선생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점에서 안타까워요.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나이 차이도 충분히 있는데 이걸 건너뛰고 자기 나름대로 해버리니까 학파가 안 되는 씨앗이 거기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요즘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분이 정양모 신부라고 하는 분이시죠. 마지막 힘든 작업도 다 해놓으셨는데, 정양모 신부님이 성서신학자로서 이 다석 연구에 뛰어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또 다석을 이렇게 기독교 신학적으로 이어보려고 노력하신 것, 그런 겁니다. 이렇게 보면 다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 학자들이지, 불교 학자들이 다석을 연구하는 거 거의 없어요. 유교 학자 중에서는 국보급 유학자라고 하는 유승국 선생님이 다석을 아주 좋아하셨죠. 다석이 결혼 주례한 유일한 분이 바로 유승국 선생님, 유교학자죠. 그분이 유일하다고, 뭐 다른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만큼 유승국 선생님은 다석을 좋아하셨던 분이고, 다석을 직접 만나보셨던 분이죠. 뭐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 밖에는 다석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불교에서 다석을 연구 안 해. 제가 불교 평론에 다석을 불교식으로 이해하는 그 초발심과 구경각이라고 하는 그 두 주제를 갖고 다석을 한번 불교 평론에 쓴 적이 있는데, 뭐 불교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겠다 그래 썼더니 뭐 논쟁은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뭐 별다른 연구 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불교 교토학파와 달리 다석을 연구하는 사람은 한국에서는 다 기독교인들이야. 이것도 또 이제 다석을 연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죠. 그러니까 선불교 입장에서 기독교를 선불교화 하려고 하는 것과, 또 기독교인들이 어쨌든 다석을 이해해서 다석을 뭐 불교화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는 것보다는 다석을 가지고 어떤 기독교적인 확대된 의미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어떤 것이나 그런 차이가 또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교토학파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짧게 유영모, 함석헌, 김응호, 그다음에 안병무 뭐 이렇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유영모 선생, 우리가 아는 대로 남강 이승훈을 기독교에 입문시킨 분이죠. 안제 신채호를 만나서 아와 비아의 주체성을 분명히 배웠던 분이고, 여준이라고 하는 여운형 친척 그 계보에서 노장 사상, 불교 철학을 배운 사람이고,
그리고 탈성직주의, 사유재산 포기, 뭐 무교회주의, 뭐 이런 것들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을 김웅호의 말로는 비정통주의, 동양적 기독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석 유영모에게 이런 많은 뭐 횡적으로 종적으로 많은 영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석의 근본적인 그 마음의 정조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다석은 죽음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깊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명 다석의 사상을 죽음의 철학이라 그렇게 본 사람이 있어요. 인생은 죽음으로부터라고 하는 게 다석 철학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너무 강조가 됐어. 자기 형제들이 12명이 있었는데 뭐 11명인가가 다 일찍 죽고, 마지막 사랑했던 동생 영묵도 죽고, 이런 아주 실존적인 죽음의 경험 속에서 다석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이 다석의 문제의식 속에 죽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섯 강이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그 다섯 강의에 43강까지 되어 있는데, 첫 강의와 마지막 강의가 1년 동안 연경반에서 강의했고, 김웅호 선생님이 속교사를 통해서 빨리 써갖고 그걸 풀어낸 책인데, 그게 유일하게 다석을 알 수 있는 마지막 강의 외에는 정말 유일한 읽을 수 있는 우리의 저서인데, 그 책에 보면은 1년 동안 한 강의의 첫 강과 마지막 강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다석 사상의 핵심은 죽음이야. 죽음의 철학이야. 그리고 다석은 우리를 흔히 박용호 선생이라든가 정양모 신부님에 의해서 종교다원주의자라고 그렇게 불리우는데, 그런데 다석은 절대 종교다원론자가 아니라 종교일원론자야. 유불선을 회통하는 사람이고, 하나의 귀일의 종교이지 여러 개의 종교가 있다는 그런 서구적인 의미의 종교다원주의자로 결코 머물지 않았어요. 종교다원주의자라고 하면 석가가 어떻고 공자가 어떻고 예수가 어떻고 종교 창시자들에 대한 관심이 궁극적 실제의 표현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종교의 창시자들을 강조했지만, 다석은 종교 창시자들만 특별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어. 우리 모두가 그들과 똑같은 시야를 갖고 있다, 바탈을 갖고 있다,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민중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창시자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들 이야기를 하면, 궁극적 실제로서의 그들을 접근해버리면 그거는 종교다원주의로 될 수 있지만, 다석은 이 모든 씨알의 종교, 모두가 씨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종교, 그 종교다원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 하나의 귀일의 종교야.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불교인도 기독교인도 없어. 자기는, 근데 다석은 단지 예수를 자기의 스승으로 삼았어. 하늘로부터 받은 바탈을 갖고 있어. 인간 똑같이. 그거는 예수나 석가나 민중이나 차이가 없어. 그러나 그 바탈, 없이 있는 하나님이죠. 그게 바탈.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는 내 안에 있는 바탈이야. 그게 없이 있는 하나님인데, 그 바탈과 더불어 하나 되는 삶을 살았던 분이 예수라고 안 거야. 그분을 예수만이라고는 말하지 않아. 자기에게는 예수가 의중주인이야. 내 마음속에 뜻을 두고 있는 유일한 분이야.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동양적으로 이해해서 자기도 그 길을 가서 그와 같은 길이 되겠다고,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 속의 절대 본성을 깨달아서 그와 하나 된 삶을 살았던 존재가 예수야. 그런데 그 예수는 어떻게 했는가? 바울이 말한 대로 자기 몸을 산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몸도 어떻게 산제물로 바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다석은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다석은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다. 남의 생명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대속이 일상이고 자기 몸 바치는 일이 진짜 종교다. 자속이 자기 몸 바치는 일이 영성이다. 그게 예수를 의중지인으로 따르는 길이다. 예수와 우리는 하늘이 주신 본성을 똑같이 갖고 있어. 그러나 예수는 그 본성을 가지고 하늘길을 간 사람,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대속이라면 대속이야. 그런데 그 대속적인 예수를 따라서 우리도 우리 몸을 바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면서 대속과 자속이, 그리고 인간 속에 있는 모두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과 바탈과 예수의 삶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나보다 앞서간 인간이 있다, 선생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늘이 주신 똑같은 본성이 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게 얼기독론이라고 한다면 그 얼기독론에서부터 우리는 스승기독론으로 나가는 거죠. 불교식으로 말하면 얼기독론은 우리의 초발심이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스승 기독론으로 길을 가면 그게 이제 불교식으로 구경각이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다속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면서 자기 몸을 바친다든지 자기가 어떻게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다섯과 함석헌은 나 하나를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죠. 너 하나만 만나기 위해서 오산학교에 온 모양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함석헌은 성서와 민족의 문제에 눈을 뜨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를 깊이 천착했던 다속과 달리 성서와 민족의 문제에 눈을 뜨게 됩니다. 1961년을 기점으로 함석헌의 전후기 사상이 나누어지는데, 1920년부터는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은 시기죠. 그래서 김교신의 성서조선에 글을 많이 기고하던 시기였고, 그 다음에 1961년 이후에는 성서로 본 조선 역사에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로 책을 옮기면서 김교신의 성서조선의 글을 이제 성서조선가는 일정 부분 글을 이제 쓰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석헌은 여기서 이제 이 차이가, 다섯 가지 차이가 뭐냐 하면은, 함석헌은 예수를 한 개인으로 보지 않고 민족의 본성과 운명과 동일시합니다. 세상 죄를 지는 어린 양,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분을 민족의 운명과 같이 봅니다. 다석이 말한 개인적 차원의 신앙에서 이제 민족의 운명을 걸머지는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1939년 이후부터 성서조선에 글을 쓰진 않았지만 여전히 우찌무라 간조의 대석신앙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성서조선과 함석헌이 구별되어지는 지점도 성서조선에 글을 쓰지 않는 것, 이것으로 명시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1952년에 신손이라고 하는 시, 1953년에 대선언이라고 하는 시, 이건 다 우찌무라와 결별되고 성서조선과 결별됩니다. 같이 민족을 말했고 같이 성서를 말하지만 이제는 다섯과의 차이는 개인적 차원에서 민족의 운명 차원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우찌무라나 김교신과의 차이는 대속적 십자가에서 같은 민족을 말하지만 자속적 십자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함석헌에게는 기독교 역시 상대계에 속하는 하나의 종파에 불과하다, 이렇게 봤고, 이제는
성서 대신에 이 민족의 운명을 높게 보면서 성서 대신에 인간과 우주를 아우르는 뜻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다석에게 많이 사용되었던 성, 바탈, 이것의 역사적 표현이 바로 뜻입니다. 바탈의 역사화, 성의 역사화. 그래서 CR 민중을 하나의 바탈의 소지자로 보는 게 아니라 뜻의 담지자로 봅니다. CR 민중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CR과 역사, CR과 우주는 절대로 나눠줄 수 없다. 그 CR 민중은 뜻의 담비자고, 그리고 바탈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라고 이야기했죠. 우주에는 뜻이 있다. 그래서 함석헌은 나름대로 이 뜻을 이야기하면서 진화론을 수용하죠. 다석에게는 뭐 없이 계신 하나님, 진화론적인 개념이 들어갈 여지가 없지만, 다석은 역사의 뜻을 말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화론적인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 우주와 역사의 진화가 어떻게 뜻을 이루는가. 그래서 함석헌의 역사관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역사는 처음이 있어 마지막이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이 있어 처음이 있다. 이게 함석헌 역사관의 굉장히 의미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그의 스승이었던 유영모는 전혀 그러면은 민족에 대한 관심이 없었냐? 그렇지 않다. 그 이승만 시절에는 그 의식이, 60년대까지는 의식이 그 민족의 문제와 같이 생각했지만, 이승만 이후의 문제 상황에서는 그 점이 약화됐을 뿐, 4.19 당시 진달래라고 하는 시에서 볼 때는 말이죠. 거기에 뭡니까? 그 4.19에 희생당한 젊은 청년들을 예수의 죽음과 똑같이 보는 그런 글들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오재시 선생님 같은 분은 전태일의 죽음을 예수의 죽음이라고 말했던 분으로 또 알고 있는데, 그런 의식이 다석에게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석은 때가 그런 시대, 그 역할은 함석헌이 이렇게 한 것이지, 왜?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에. 바탈이 뜻이 되고, 개인이 역사가 되고, 우주가 되고, 그리고 진화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다석의 그 수행론적인 시각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에서 발전적으로 논의돼야 된다. 이건 발전적으로 논의되고 설명돼야지, 이걸 단절로 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함석헌은 성서조선 그룹하고도 달라졌고, 다석하고도 달라졌지만, 이거는 발전이다라고 보는 게 좋다. 이제 김응호. 나중에 김문호 선생님 한 대 모아서 하죠. 시간이 많이 됐나요? 네, 많이 갔습니다. 다 소화를 못 하겠어요. 예, 그때 한 10여 분 더 주십시오. 잠깐 하겠습니다. 저도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진땀이 뻘뻘 나는데, 그래도 하다 보면 이렇게 소리가 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여간 왜 하나. 계속 하시죠. 왜냐면은 지금 함석헌 하셨기 때문에 네, 김흥호, 김용옥 이렇게만 네, 또 훑어 주셔도 네, 목표하신 대로 하신 거니까 뭐 네, 어차피 저희가 똑같이 긴 시간인 똑같이 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계속 하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웅호에게는요, 20세 때, 1948년 된 20세 된 때에 다석을 만났는데, 다석에게, 이 김웅호에게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가 이 김웅호에게는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평양에서 감리교 목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등학생 때 경성 서울에 와서 어, 공부를 하면, 아버지가 이제 방학 동안에 평양에 오면, 아버지가 5개 교회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한 두세 개 교회는 띄어서 네가 가서 설교하고 오라고 그렇게 늘
이렇게 분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김웅호 선생은 방학 때 집에 가서 자기가 해야 될 설교 내용을 얻으려고 장안에 있는 모든 부흥사람 부흥사의 설교를 가서 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적어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시골에 가서 평양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좋은 말을 그렇게 다 옮기는데 자기는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20대 전부터 믿어지지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게 김웅호의 아주 시종일관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해결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와시다 대학 유학 시절에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 그룹들과 만나갖고 원문으로 히라보 성경을 읽고 아무리 몇 년 동안을 같이 공부했는데 역시 거기서도 믿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춘원 이광수에게 자기 선생이 되어달라고 내가 믿음을 얻겠다고 이야기했더니 춘원 이광수가 나는 자격이 없다 친의를 해서 그러면서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다속 유영모였어요. 그래서 유영모한테 가서 배웠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유영모를 아마 6, 7년을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대학에 관한 자기의 깨달음을 써서 보내줬더니 다석 유영모가 현재라고 하는 호를 내려준 거죠. 그때 옛날에 선생님들은 제자가 자기의 깨달음의 정도를 보고서 이렇게 호를 내리시죠. 그래서 호를 현재, 내가 깨달았다는 뜻이죠. 근데 그런 호를 내려주셨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유영모가 김웅호가 했던 말은 뭐냐 하면 나는 부흥사를 통해서 정을 배웠고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를 통해서 7, 8년 이상을 지를 배웠고 다속 유영모를 통해서 의를 배웠다. 이 지정의를 몇십 년에 걸쳐 배우고 나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는 확신이 들었다. 다속 유영모가 믿음에 들어간 이의 노래라고 하는 시를 썼듯이 김웅호는 하나님이 나를 믿었다. 이 어마어마한 말을 하십니다. 이거 참 놀라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었다. 이분은 정말 어떻게 하면 믿음을 얻을 것인가. 다성 문화에서 함석헌과 김웅호가 성년으로 만나서 나왔습니다마는 서로 의견은 달랐습니다. 함석헌이 역사에 관심이 있었다면 김웅호는 믿음의 문제에 관심을 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이걸 어떻게 믿을까?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까?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좌절. 그래서 자기가 믿었다라고도 보는 건 하나님이 나를 믿었다라는 건 무엇일까? 이걸 김웅호는 탈자적 존재, 내가 내 밖으로 나온 존재가 되었다. 에고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내가 내 밖으로 나온 존재, 탈자적 존재, 이걸 실존이라는 말로, 이분은 또 서양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니까 유학에서 탈자적 존재, 실존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탈자적 존재, 실존이라는 게 뭔가? 이분의 이거를 드러내는 두 가지 말. 하나는 시간 재단. 우리가 다섯의 한글씨에서도 그걸 배웠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섯의 한글씨에서 다섯이 시간의 톱니바퀴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시간 개념을 가지고 산다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간의 톱니바퀴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죽는 거지만 시간을 끊는 것, 시간을 끊으면 시간을 없이 하면 죽음을 없애는 것이다. 그래서 성서는 예수 사건이 아니라 성서는 자기 사건이다. 이렇게 읽은 거예요. 성서는 예수 사건이 아니라 이게 이제 다섯에게 영향을 받은 안병모와 달리
성서는 예수 사건이 아니라 자기 사건. 바깥에 있는 불을 다 끄고 자기 속에 있는 빛을 찾아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다 끊어버려. 시간 재단, 시간을 끊는다. 시간 안에 머무르는 한에서 인간은 죽음의 존재야. 죽음을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죽음을 없이 하려면 시간을 끊어버리는 수밖에 없어. 시간을 끊는다고 하는 건 뭐야? 내가 탈자적 존재가 되는 거야. 내 밖으로 내가 나오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김응호는 다석이 종교다원주의자로 읽히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박용호 선생과 서로 갈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야. 그렇다고 김응호 선생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한 종교의 이론, 종교가 창시자들의 중심으로 한 종교 실제 그런 차원이 또 아니라 모든 인간은 귀일, 모든 종교는 결국은 같다. 왜? 인간의 바탈을 주어졌기 때문에 각각의 방식은 다를 뿐이지 인간의 바탈은 같다라는 측면에서 종교 일원론을 말한 것은 어떨지 아닐지라도 일단 종교다원주의는 거부했어요. 그래서 김응호의 경우는 이렇게 말해요. 중국 사람들은 원각경을 제일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이 원각경이라고 하는 거는 유교 속에 불교를 선과 화엄을 통해서 선과 화엄을 통섭해서 불교 속에 유교를 수용하는 거야. 그래서 원각경은 불교가 유교를 잡아먹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리고 왕양명의 전승록은 유교가 반대로 불교를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왕양명의 양명한 걸 알면 불교는 저절로 알게 돼. 원각경만 알면 이게 불교 경전인데 유교는 절로 알게 돼. 그런 면에서 김응호는 뭐냐? 어떤 거냐? 우리가 바울만 제대로 알면, 기독교만 제대로 알면, 그 탈자적인 존재가 되면 우리들은 유불선을 절로 알게 된다. 그래서 제가 그분 강의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고린도서를 강의할 때 유불선을 강조하고 유불선을 강조할 때 바울을 이야기하고 이 양자의 오고감이 차이가 없었어. 탈자적 존재가 자기 밖에서 자기를 넘어선 존재가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누에가 뽕잎을 먹지만 누에가 뽕잎을 내지 않는다. 뽕잎을 먹은 누에가 자기 꽁무니에서 빼는 거는 뭐냐? 비단 씨를 내지 않느냐. 아무리 많은 성서를 먹고 또 먹어도 성서만을 말하는 그게 아니라 그 성서를 먹어서 자기 소리로 제 소리를 내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탈자적인 존재고 시간을 끊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실존이라는 개념으로 일단 믿음을 얻게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안병무는 김응호와 더불어 이북에서 내려온 분으로 야, 너 이 새끼 뭐 종갓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그 두 분 사이에 전화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안병무 선생님은 역시 서양 불투만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보다는 신화론적인 역사를 해석하는 일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죠. 예수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안병무를 좋아하지 않죠. 민중신학자도. 근데 안병무는 불투만을 경유한 예수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의 민중예수로는 그런 불투만을 경유한 안병무식의 해석인데 여기에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안병무에게 민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김응호에게 실존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개인적인 실존이라는 개념이듯이 안병무에게 예수는 결국은 민중이다라는 말은 결국은 예수가 민중이다. 예수 사건이 아니라 자기 사건이다 라고 하는 말과 예수는 결국은 민중 사건이다 라고 하는 말과 또 이 스케일상의 또 관점상의 차이가 있지만 이들은 자기 사건으로 보는 그래서 제 소리를 내는 존재
이렇게 보는, 그리고 이 예수를 민중 사건으로 보아서 민중이 해방되는, 어떤 종교의 틀로부터 해방되어,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서로 시각은 다르고 서로 규모도 다르고 스케일도 다르지만은 서로 일맥통하는, 이 안병무 선생이 다속 유형모의 씨알 사상을 당연히 배웠고 다속과의 관계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도월 김영옥이 그가 안병무를 평가할 때, 안병무 탄생 100주년 평가할 때 퇴계와 기고봉의 이기 철학을 가지고 안병무의 민중신학의 근원을 설명을 했고, 퇴계보다는 기고봉의 이 기적인 관심이 민중신학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플레타르키아라는 개념, 민본 개념을 말하고 있는데, 그 민본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김영옥이 동학하듯이 나는 코리안이다, 나는 코리안이다, 나는 하늘이다라고 하는 게 동학의 그 두 제목 아닙니까? 동학 1, 2권의 두 제목이지, 나는 하늘이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동학의 그 근본을 그렇게 봤고, 우리는 중국이 천인 합의를 말했다면 우리의 그 불의의 개념은 천인 무간, 하늘과 인간 사이에는 본래부터 간격이 없다. 천인 합의는 중국적인, 이미 분리를 전제해서 합의를 말하는 중국과 달리 우리의 그 삼재론의 시각에서는, 불의의 개념에서는 천과 인간 사이에는 둘이 아니다. 천인 애시당초, 천인 무간, 하늘과 땅은 인간 그 관계가 없다. 이런 의식들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그것이 이제 또 플레타르키아의 말하는 동학에서 이어지는 개념인데, 여기에 다분히 이제 기적인 요소를 첨가했지만, 그러나 이 흐름까지도 저는 역시 지금까지 다석이라든가 김웅호라든가 뭐 안병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인간의 어떤 씨알이라든가 본성이라든가 어떤 이적인 면을 강조했다면, 김용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적인 면에 무게중심을 두고 그런 논조를 함께 밀어갔다라고 하는 것, 이런 점들이 저는 함께 엮어서 발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뭐 이미 이야기하면서 다 나왔습니다만은, 바탈, 뜻, 그 다음에 실존, 민중, 클레타르키아, 이런 개념들이 다 주옥 같은 개념들인데, 이 주옥 같은 개념들이 각각 그 시대에 맞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토대에서 나왔던 것으로, 이 모든 개념들은 어느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연결지어서 우리 사상사의 어떤 맥으로 이런 흐름들이 이제는 신학으로까지 펼쳐지고 확장되는 때가 오면 좋겠다. 그래서 다소학파의 기독교가 되려면 아직 여기에 기독교 신학자들이 아직 달라붙지 못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기독교 신학자들이 어떻게 달라붙어서 우리의 역사를 정리하고 자기의 논지를 풀어내면 좋을런지 이런 과제로 남기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동학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약속을 어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정표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정표 교수님께서 강연은 네 번째시죠. 그리고 다섯 가난 교회 모임은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다섯 한글씨로 본 다섯 신학, 두 번째는 다섯 사상과 도마복음, 그리고 지난달에 다섯 사상과 성 프란치스코, 그리고 오늘은 다섯 학파의 기독교 이해를 다석 유용모, 그다음에 함석헌, 그리고 김웅호, 김용옥 선생님까지 이렇게 에, 해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석 가나안교회 언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우리 이정배 교수님
예, 이때까지 지금 한 70분간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더 궁금한 점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강연을 들으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마이크를 켜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김성봉 목사님 말씀하시죠?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 저는 다소 유영모 선생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김흥호 선생님한테는 강의를 들었어요. 감신대에서 석사과정 할 때, 아, 연대에서 학부과정을 마치고 석사과정을 감신대에서 했는데, 그 석사과정 할 때 종교 철학으로 해서 김흥호 교수님이 강의를 했습니다. 늘 생각나는 게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부처님 뺨따기를 이렇게 때리면서 인사를 나눴다 하는 그 강의 내용이 지금도 기억에 삼삼하게 옵니다. 어, 김무호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석 유용모는 하나님을 아바디라고 불렀다고 그래. 아바디. 아버지가 아니고 아바디라고 불렀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면은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그 말은 우리 우리 고창 신부님이 잘 설명하실 수 있겠죠? 윤정현 신부님, 네, 윤정현 신부님이 아바디 한번 잘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음. 예, 뭐 간단하게 뭐 한경도 사투리예요. 아버지에 대한 한경도 사투리. 그 돌아가실 때도 아바디 하고 돌아가셨어요. 다석 유용모 선생님이요. 예, 네, 우리 윤정현 신부님은 아주 다석을 깊게 파시는 분이니까 예, 그 어원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바디 사투리 외에 또 다른 의미도 분명히 거기도 플러스 알파가 있을 텐데 제가 순간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저도 한번 안녕,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명식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예, 감, 어디 반갑습니다. 계세요? 예, 신부 예, 선생님 오셨어요? 아, 네, 아,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 네, 뭐, 다석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고, 김홍호 선생님이, 네, 다석 선생님이 맨 마지막, 뭐, 끝까지, 뭐, 치매로 가신 게 아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바디를 부르면서 가셨다. 네, 그러시면서 그 아바디가, 물론 평양에 아버지를 아바디라고 하지만 왜 평양 사투리를 아바디 서울 사람이 했나. 그랬을 때 어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인간적인 아버지의 모습보다는 김홍호 선생님은 하는 것은 감탄사다. 그리고 어, 봐 하는 거는 그 빛- 빛을 보는 그 감격이다. 그래서 예. 아, 그 빛인데 그 음, 빛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 딛는다, 디딘다. 그래서 그 실천의 의미, 아버지의 빛을 받아서 그 힘으로 올라갑니다. 하는 그, 아바디, 예? 그렇게 외친 거다. 그래가지고 흔히 말하는 아버지는 우리 남성, 여성의 그런 어떤 아버지가 아니라 진리와, 힘과, 김무슨 늘 하는 거, 네. 진리의 하나님, 그 빛의 하나님, 그리고 숨, 힘의 하나님, 그리고 숨의 하나님, 이 네. 빛, 힘, 숨의 하나님에 대한 찬미를 올리면서 가신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평산 네, 선생님. 네, 저도 그 말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순간 생각이 안 났는데 예, 아유, 예, 네, 같이 고맙습니다. 예, 이게 저는 이제 신학은 meaning making process, 의미화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섯 학파에 속한 여러분들이 김성봉 목사님의 아버지에 관한 궁금증에 대해서
아주 창조적 계승 차원에서 의미화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저는 사실은 다석 선생님을 이해하면서 이게 특히 유교적 부자 유친을 몸소 사실은 천인 무관을 또는 천인 합의를 다 통틀어서 보여준 마지막 말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우리 주성수 목사님 말씀하시죠. 예, 제가 저기, 이 교수님한테 사전에 그좀 조언을 드린 것은 혹시 길고 지루한 죄를 범할까 봐 그럴 우려가 있어서 흔히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뭐 완전히 오늘은 아주 스펙타클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어, 정말 그 기독교 스펙타클한 다적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이 스펙타클한 조명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성경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또는 또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뭐 이렇게 들을 귀 얘기하신 그 생각이 났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예?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서 여기 모이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 얼마 여기 한 30분 정도 참여하셨는데 이런 정말 흔치 않은 거죠. 이건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한 우리 연구에서 발표하신 뭐 이 교수님에게 가장 뭐큰 공로가 있겠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 저는 복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은 다석 학자들이 정양훈 신부님도 계시고, 물론 뭐, 2세대 제자들은 김용호 선생님이나 또는 박영호 선생님 계시겠지만, 정양문 신부님, 그리고 또 오늘 이정배 교수님, 윤정현 신부님,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죠. 김성원 선생님도 계시고. 근데 오늘 정말 이정배 교수님의 강연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 도올 김용욱부터 안병무까지 추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아래로부터 이 비판적 계승의 이 학파의 인맥 또는 이 광맥을 이렇게 밑에서부터 시원하게 올려주셨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든지 함석헌을 얘기하고 김응호와 안병무와 김용옥을 얘기할 때 얼마든지 근간의 사상인 다석 사상으로 이 물길을 뚫어주셨다. 저도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뭐 힘드시게 몸도 불편하신데, 어, 아주 내공 있게 거의 뭐 붕의 스타일로 하셨어요. 목이 어떻게 이렇게 아프시다는 분이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들어가는지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이정배 선생님, 연구하신 거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우리 유저지에 요즘에는 기독교를 떠날까? 나는 동학이 체질에 맞나라고 고민하시는 헨리키 목사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주 귀한 보물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구슬 꿰어서 그동안 궁금했었던 것,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을 귀하게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이정배 교수님한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동안 함석헌과 다석, 이 두 분의 이 관계가 서먹서먹해서 그 둘 사이를 저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참 마음이 지금도 아픈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구슬의 자리를 이렇게 실로 꿰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아까 김웅호 선생님 얘기하실 때 어, 그 기독교를 제대로 알면 아까 바울 말씀을 하셨고요. 다석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러면서 죽음을 극복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어, 기독교를 제대로 알면 뉴불선을 제대로 안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저는 또 굉장히 또 뜨겁게 와 닿았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민들레 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요. 기독교를 제대로 알면 불가의 사람들도, 유교의 사람들도, 또 도교의 사람들도, 동학도인들도 서로 어울려서 얼싸안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영성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실천 단계로서 정말 제대로 하나만 제대로 알면 서로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또 한 번에 그 마음이 와닿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것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에, 지금부터 한 거의 이제 1세기가 지나가는데, 한 사반세기가 지나가죠. 다석 선생님과 함석헌 선생님이 나눴던 이런 강연들이 녹음으로 일반인들에게 같이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자료집이 있는지,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이 다큐멘터리로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폭발적으로 호기심을 이제 일으키면서 우리는 누구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이러한 시대에 우리 정체성의 문제까지도 같이 아울렀으면 하는 그런 원자료, 특히 그 녹음 테이프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찬의 말씀인데 내가 그거에 대한 답을 잘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전에 평생 그분도 음악 박사신데요. 어떻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함석헌 선생님의 영상이란 동영상은 다 찍어 놨다. 그리고 간혹 다석은 이제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다석에 관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강연한 것도 다 찍어놨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걸 요만한 걸로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걸 본인이 누구한테 줘야 이거를 제대로 연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됐다. 그러면서 누구를 통해서 저를 알게 돼갖고 만나자. 그래갖고 제가 가서 만나가지고 그 자료를 몽땅 갖고 와서 제가 보관 중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함석헌의 모든 강연 동영상과 그리고 다석 유영모의 강연 영상들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영상을 제가 갖고 있는데 아직 엄두가 안 나서 풀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아마 저기 다석 학회에 함석헌 학회에 하나가 있을 것이고 저 하나 주고 그건 본인이 갖고 있고 아마 지금 딱 세 부만 지금 카피가 있는데 저한테 그거를 잘 연구하라고 해서 거의 뭐 거저 주셨거든요. 그분의 일생의 사명은 그거 기록하는 거였어요. 그 모든 일생을 저한테 다 주셨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제가 감당해야 될런지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헬리킴 목사님이셨어요? 네, 목사님이신가요? 맞습니다. 네, 네네. 물으시니 앞으로 연결해서 어떻게 그것들이 또 서로 피차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제가 김 선생님 말씀 한 말씀만 더 하면 거의 마지막에 제가 어느 잡지에 선생님하고 개인적인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선생님 의식 속에는 자기 자신이 바울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고 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바울과 같은 존재다. 바울은 헬라 철학, 유대주의 뭐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기독교를 이해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불선을 다 알고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바울의 역할이다. 그러면서 선교사 100명, 1000명 보내는 것보다 유불선에 대한 통달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보내는 게 훨씬 더 우리 시대에 더 좋은 선교가 된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당신을 바울의 자화상으로, 화신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런 다사학파에 대해서 내가 동학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다 의식적으로 반공주의에 좀
이렇게 지향되셨어요. 우리 김구원 선생님 하더라도 반공주의가 아주 철저하신 분이거든요. 같은 이대에서 근무하셨지만 서광선 교수하고는 아주 동이 서에서 멀듯 그런 그 북에 대한 인식 차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렇고 사실은 이 뭡니까 이 함석헌도 사회주의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었고요. 유영모 선생님도 좀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신채호하고 함석헌을 연구한 분을 잘 아는 분을 만났는데 함석헌 선생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가 단지 신채호의 역사관을 거의 많은 걸 공부하고서 쓴 건데 단지 신채호를 공부했다라고 하는 그 흔적들을 하나도 글에 안 남겼다고 하는 것이 그 신채호와 함석헌을 같이 연구하는 분의 또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한계와 모순과 그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 분, 이분들을 우상화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비판하고 넘어서는 일들이 중요한데 만약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이 신채호의 역사관과 굉장히 많은 부분 오버랩되는데 하나 각주가 없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약에 안다면 그거는 또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시각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밝혀낼 건 밝혀내고 지적한 건 지적하고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더 창조적으로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걸 궁금해하시는 목사님 만나 뵈서 이제 반갑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 연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거기서 감사합니다. 반대 우리 카트만두 세계 지붕 히말라야에 계신 윤종수 목사님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하시죠. 윤종수 목사님이 어디 계신가요? 여기 계십니다. 저는 네팔에 살고 있고, 예, 예. 저랑 요- 카톡에서 몇 번 또 아, 히말라야 예. 갔다가 죽을 뻔했는데. 예, 오늘 우리 교수님 이제 강의 잘 들었고요. 예. 이제 이 한국 기독교 영성의 흐름을 쭉 이제 훑어주셨는데, 이제 그 다섯 쌤을 이제 규율의 종교, 깨달음에 이제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그 함석헌 선생님의 그 민족과 민중으로 이어지고, 이제 김호 선생님의 믿음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그 성서가 자기 사건이 돼야 된다. 자기 사건. 이제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그 살아가는 그 이제 우리 기독교인은 성서고 이제 다른 분들은 각기 경전이 있을 텐데 이 성서를 통해서 자기의 삶과 자기 삶의 이 사건이 그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역사에 조그만 기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기독교가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이제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변선한 선생님의 그 토착화로 이어지고 홍정수 교수님의 배짜는 하나님으로 이어지는데 우리 이정배 교수님을 통해서는 어떤 자기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바둑 소리, 가온 소리, 바닥 소리. 그것도 다 선생님 소리니까 다 남의 소리인데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는 김웅호 선생님은 이제 양명학을 아주 좋아하셨거든요. 배워보신 분 아지만 양명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사소오경이라도 보통은 이제 주작하고 양명학하고 차이라면 주작은 이제 사소오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에 대한 리스펙트가 아주 대단하잖아요. 그 경전을 공부하고 하는 건데 왕양명 같은 경우는 사소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만 알면 절로 알 수 있는 내 마음의 각주다. 사소오경은.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경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내 마음만 알면 경전은 저절로 알려진다. 그래서 이제 성중리가 아니라 심중리를 이해하셨고, 만약 이걸 이제 유교의 말로 한다면 이 심중리라고 하는 이제 그 틀에서도 선생님들의 생각들을 같이 다 볼 수 있는 그 레디칼한 면이 심중리의 철학 속에 있다. 뭐 이렇게도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점에서 양명학을 좋아하셨고 그러면서 제솔이라고 하는 개념도 선생님이 뭐 굉장히 좋아하셨던 제솔이 목사가 설교 강단에서 뭐 성경 뭐 50 뭐 몇 권 다 주워 섬겨도 그건 남의 소리지 그거는 제 소리로 안 나오면 그거는 남의 소리만 하는 거다. 그래서 제 소리로 풀어내는 거 중요한 건데 그래서 지금 저한테 물으시는 것도 제 소리인데 이 이야기는 좀 아껴뒀다가 그렇죠. 다음번 시간에 말하면 안 될까요? 예, 예. 마지막 그, 아껴뒀다가 저도, 그, 다음번에 이제 제 이야기를 해야 될 네네. 차례니까 네. 다음번 시간에 제가 예, 한번 하겠습니다. 윤정수 선교사님, 오늘은 예고편만 하고, 본론 상영은 마지막 네, 강연에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네요. 네, 저도 이정배 교수님께 아까 강연을 하시면서 종교 이론주의자 공감하셨고, 또 김웅호 선생님과 박용호 선생님의 차이는 저는 뭐 서구 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본질에 있어서 동질성과 강조점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unity in essence, 그다음에 diversity in emphasis,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다석 사상을 접할 때 오리지널로 들어가기 힘들어서 진리의 사람, 다석 유형모, 그다음에 다석 유형모와 기독교, 다석 유형모와 유교, 뭐 이렇게 사실은 박영호 선생님 책이 너무 네, 소설처럼 쓰셔서 네, 큰 재밌어서 역할을 봤습니다. 그런데 박영호 선생님께서도 오히려 제가 어, 기록된 표현은 박영호 선생님한테 책에서 얻은 것 같아요. 박영훈 선생님이 다석 선생님을 이제 조선의 3대 천재 말씀하시면서 서양의 종교다운주의보다 70년이 앞서신 대단한 한국의 사상가다고 했는데 책 속에는 사람들이 다석 유영모 선생님을 종교다운주의라고 비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석 선생님은 종교 이론주의자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홍호 선생님과 박영호 선생님 사이에 그 강조점의 차이가 어떻게 저는 일치한 걸로 예,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그 감이 잡히셨는지 한번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다음 예, 주 예. 저도 이제 박영호 선생님이 이제 이 다덕 사상을 대중화하는 데는 굉장한 공헌을 하신 것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런 동시에 우리가 다 다속을 조금 공부하는 사람은 알지만 그 박영호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 이게 박영호 선생님의 언어인지 다속의 언어인지가 불분명했고 그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은 우리 평산 심주기 선생님이 그래서 다시 또 수건하신 건데 다속의 마지막 강의 동강원에서 했던 마지막 강의의 그 원고가 그게 한국말로 풀어졌는데 그게 너무나 다속의 원어보다는 박용호 선생님의 언어로 풀어져 갖고 우리 평산 선생님이 그걸 다시 물음 푸름이라고 다시 번역해 갖고 먼저 박용호 선생님이 푸른 거를 공식적으로 우리는 그 다섯의 말로 우리 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섯 강의와 1년치를 묶은 다섯 강의와 다섯 마지막 강의 물음 푸름이 이게 다섯의 말을 우리 읽을 수 있게끔 풀어놓은 두 책인데 이제 그거가 이제 평산님의 작업으로 다시 이제 수정돼서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건 말씀드리고요. 이제 저는 김홍구 선생님이 저랑 개인적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만나서 바로 옆방 계셨기 때문에 대화할 때는 그 박용호 선생님에 대한 염려를 참 많이 하셨어요.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정양모 신부님이 카톨릭 성서학자로서 이 다섯 학계에 뛰어들으셔서 연구하고 본인도 공부하셨는데 김웅호와 김웅호와 박영호 두 사람 속에서 보니 박영호가 옳다라고 하는 평가를 정양모 신부님이 그렇게 내리셨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옳다는 건 박영호 선생님 식으로 이해하는 다속이 옳다라는 거죠. 김웅호 선생님 식으로 이해하면 그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제 입장은 다속 선생님 속에 두 가지 입장이 다 있다. 두 가지 입장이 다 있는데 박영호 선생님처럼 그냥
교회라든가 그런 거 없이 대학이라든가 교회라는 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다섯 선생님 역할이 중요하고 있지만 김 선생님은 끝까지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다석의 의미를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교사로서 교회의 스승으로서 다석의 자리를 위치시키려고 하는 선생님의 고뇌가 있었다고 봐요. 저는 다석을 그렇게 막 대중적으로 그렇게 제나 얼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소중하고 역할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옳다 그르다의 차원이 아니고 저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함께 있어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저는 적당하지 않겠나. 그래서 네. 정양모 신부님 먼저 만나면 다시 한번 그 주제를 갖고 다시 한번 좀 대화할 생각입니다. 예. 네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3년 선배 김진 목사, 요즘에 네, 만남 중창단의 목사 역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 그분은 함석헌으로 박사학위를 독일에서 네, 했죠. 받았는데 네, 알죠. 네, 그분도 이제 저한테 와서 박영호 선생님 책에는 본인의 말인지 다석 선생님 말인지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오랫동안 이 신신사에서 다석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 어때? 박영호식 해석인데 네, 박영호식 의미화가 있는 거니까 괜찮다. 그래야지 나도 어 과감하고 용감하게 다석 선생님 말을 제 소리로 내 소리로 할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정배 선생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정량모 신부님과의 일화도 말씀해 주시면서 다석 학파를 계승할 때 비판적 계승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은 제가 예를 들어서 레티 러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레인보우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곱 색깔 무지개가 다 합해져야 무지개가 되는 거지. 무지개를 보라색이다, 노란색이다, 빨간색으로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다석 사상은 우리 이정배 선생님, 또 정양무 신부님, 윤정현 신부님, 뭐 또 우리 김성원 선생님은 아주 박영호 선생님 곁에서 영성 수련을 오래 하셨고 또 요즘에는 테크노 다오를 말씀하시는 김후병 교수님도 계시고 또 그 후학들이 다석 사상으로 요즘에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많이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레인보우 패러다임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석을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는 대로 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윤정혜 신부님 한번 잠깐 우리 강충구 목사님 먼저 말씀하시고 윤정혜 아니, 윤 목사님, 신부님도 윤 신부님 먼저 말씀하시죠, 뭐. 그래요. 윤정혜 신부님은 이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되듯이 영국에서 다석으로 뒤통수를 맞으시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시고 실제로 다석 연구는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귀농하셔가지고 삶의 체험의 현장 다석 선생님 가장 높이 사셨던 농부의 삶을 사시면서 다석을 연구해 오셨는데 윤정현 신부님 오늘 다석 학파의 기독교 이해 이 강연을 들으시고 윤정현 신부님의 이 다석 학파적 사고를 한번 우리에게 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배 교수님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어제 우리가 벽제 동강원 가가지고 새벽 수련하신 분들이 전부 한 15명 모였어요. 마지막 남은 사람은 11명인데, 거기에서 우리 심중식 선생님, 김성은 선생님 사이에 그 화해하는 같이 식사도 하면서 아주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동안 그런 미묘한 문제를 몰랐는데, 아, 이제 박영호 선생님도 활동 못 하시고, 김웅호 선생님은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그 후학들이 우리 같이 해가자. 그런 갈등 없이 같이 가자. 그런 얘기를 나눠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정배 교수님이 함 선생님 그 여성 문제를 한번 말해가지고 아주 곤욕을 많이 치르셨는데 오늘 그 말씀을 자세히 안 하셨는데 사실 함석권 사상과 이제 다섯 선생님의 사상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미묘한 그 갈등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박영호 선생님이 함 선생님이 여성 문제를 꺼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불편하게 함석권 모임에서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정양모 신부님이 이제 2000년 초기에 성서신학자로서 다석 사상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걸 연구하시는데, 근데 성서학사가 그다음에 대신학자잖아요. 다석을 공부하겠다. 그리고 아주 상당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천재단이 유달령 선생님이 이제 다석 선생, 정양모 신부님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이제 성천재단에서 강의도 하고, 박영호 선생님도 강의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유달령 선생님이, 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무교회 할 때 함 선생의 그 문제를 우리가 이 얘기하고 충고를 해서 잘 가도록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잘못했다, 말을 못했다. 이 얘기를 이제 정양모 신부님이 듣고 나중에 이제 함 선생님이 여성 문제를 또 한 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함석권 사상 연구에 한 사람들이 또 네, 아주 공격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백낙청 그 TV 하면서 이제 이정배 교수님이 한번 또 언급을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쪽에서. 지금 그런 미묘한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화해하고 갈 건가. 그래서 이제 작년에 고창에서 봄 학술제 다성유용모와 함석관 씨알 사상 봄 학술제를 했는데 제가 항보윤식 선생하고 이제 제가 이제 발제하고 같이 이거 우리가 같이 가자. 이렇게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이렇게 갈라질 것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발표를 한 것이 이번에 책이 나와요. 우리 이정배 교수님, 이은성 교수님도 오셔서 같이 말씀 나누시고 다 했는데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앞으로. 이 문제 건드려가지고 계속 싸우고 나눠질 것이 아니라 화합하고 같이 가야 할 일이다. 그래서 신중식 선생하고 김성은 선생하고 같이 또 곡성분이에요. 같이 이 얘기도 하나 하면서 고향분이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자.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시고 어제 좋은 얘기를 나눴고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석 선생님, 함석헌 선생님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같이 모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우리 김성범 목사님도 관심이 있고 모두가 그 관심 때문에 다석에 대한 갈등들이 있는. 일단은 제가 먼저 우리 영백 교수님에 대한 그 학문적인 질문부터 먼저 드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가장 먼저 오늘 주제가 다석 학파의 기독교 이해인데 이제 이것은 제가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다석 학파라고 했을 경우에 앞으로 우리 후 세대를 위해서 과연 이 다석 학파에 대한 정체성의 내용에 대한 문제를 후 세대에, 1세대, 2세대, 또 앞으로 3세대가 될 텐데 그 부분들의 다석 학파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전개되어 온 부분들은 비교적 신앙과 학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논의가 되어져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 부분들을 우리의 한국적인 신학이라든지 우리의 전통적인 신학과 사상을 융합해서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석 학파라는 이 부분들을 명료하게 정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종교와 사상과 신학들이 있지만은 일종의 네트워크, 그 네트워크도 아주 관계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다석 학파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것이 학문적으로 우리가 이후에 어떻게 그 내용을 잡아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하나가 있고요. 어쨌든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석학파라는 말을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 이어지면 이게 어떻게 이어질까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기본 고민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 다석학파에 뭐 쉽게 말하면 앞으로 잘못하면
이 다석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어렵기 때문에 다석이라든가 뭐 그리고 잠깐 섹터화될 수밖에 없어요. 뭐 공부하는 사람만 소수 모여서 공부하고 그렇죠. 말고 예. 그 어렵고 확장도 안 되고 그걸 누가 배우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한 분에 대한 집중보다는 그것도 하는 분들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런 모든 분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그 다석 학파의 공통적인 그 다석의 그 근원적인 사유의 그 핵심은 뭐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또 발전적으로 시대를 만나서 다르게 표현되어졌고 어떻게 확장되어 갖고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 흐름들을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후학들이 그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 내는 작업을 이제는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함석헌을 얘기해도 다석을 말하고 안병무를 이야기해도 유영모를 말해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뭐 도호를 말해도 김응호를 말해야 되고 말이죠. 이런 식의 거듭 우리가 물고 물리는 관계로 우리의 글들을 계속 써나가야지 뭐 함석헌만 뭐 유영모만 이렇게 갖고는 우리의 흐름들을 이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이제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강조 안 했지만은 이 경도학파의 그 선불교 선사 그 사람들은 얼마나 치열하게 기독교 한복판에 와서 불트만의 제자가 되고 칼 바르트의 제자가 되고 그러면서 말이죠. 마이스터 에카르트, 칼 바르트, 불트만 다 공부해가지고 와서 그걸 자식들 바꿔서 했는데 그런 철저한 공부들을 더 많이 해야죠. 그래서 남의 것을 먼저 알아야 자기 것을 더 이렇게 분석하고 해결해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 것만 그렇게만 알아갖고서는 절대로 그 확장성을 못 만들죠. 그러니까 선불교 철학자들이 세계적인 그런 경도학파 철학을 만들어낸 배경에는 그런 10년, 뭐 20년 동안에 그 서구를 공부하는 자기의 그런 투쟁, 그 열정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 노력들을 함부로 보면 안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 작업, 물고 물리는 그런 맥락에서 글을 계속 써나가지 않으면 잘못하면 다석학파, 그러니까 그거는 섹트화되고 만다, 앞으로. 누구도 공부 안 하고 뭐 소수의 사람들이 관심하는 그런 게 되고 만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 하는 그 작업은 그래서 우리 지동수 목사님이 대중화라는 말이 과연 어떻게 대중화될 것이냐 라는 이제 그 의미와 더불어 저는 이런 식으로 저는 대중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하는 방식으로 기독교의 기원과 기독교의 전통과 그 현실의 이런 면에서 한번 연결고리들을 만들어서 해보면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저는 뭐 변증만 올렸지만은 선불교의 공개념과 다석의 없음 개념이 얼마나 또 다른가 뭐 이런 얘기도 계속 해놓고 다석을 자꾸 주변과 또 연결시켜서 끄집어 들여서 이런 작업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다석은 섹트화되고 만다. 그래서 그럴수록 이런 서구와도 대화하고 일본과도 대화하고 그리고 기독교의 우리의 흐름, 민중신학과도 대화하고 말이죠. 관계성을 어떻게 하든지 찾아내고 이런 작업들을 저는 필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뵀는데 우리 뿌리해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오셨네요. 아이고 인사드립니다. 길게 말할 수는 없고요. 그냥 우리 이 교수님 오늘 강의 참 잘 들었다는 말씀, 공부를 오늘 참 소중하게 했다는 마음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뭐 굉장히 그 협소한 방식의 삶도 그렇게 살고, 이렇게 넓게 공부를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저를 가꾸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완전히 초등학교 1학년처럼 참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도현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경훈 레오 선생님이 아까부터 마이크 키셔서 그리고 혹시나 또 마이크 키셨던 차대레사 선생님 말씀하시려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 강경훈 선생님 말씀하시죠? 예, 저는 우리 다석학파의 기독교 이해라는 주제를 보면서 오히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다석학파의 동양사상 이해, 이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다석 선생님, 그리고 함석헌 선생님, 그리고 뭐 김응호, 박영호, 그리고 안병무 이런 분들 이 한쪽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두 다리가 있잖아요. 한쪽 다리는 그리스도교에 걸쳐져 있고 또 한쪽 다리는 우리 민족 종교 유불도 이 동양 사상에 걸쳐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 정체를 밝히면 제가 성균관대에서 동양철학과로 석사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성균관대에서 이제 동양철학을 논문을 쓸 때 제가 다석 유영모 선생님의 공부에 그 관심이 있어갖고 좀 박영호 선생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게 한 2014년이니까 제가 한 27살, 8살 때 되던 해인데 그 직후에 한번 그 선배님이 그 성균관대의 어떤 선배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 다소 유영모 쌤은 훌륭한 분이지만 논문을 써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걸로 논문을 쓰면은 이게 그리스도교인지 유교인지 도교인지 불교인지 좀 헷갈리니까 이 논문이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 그랬던 그런 역사가 있고요. 사실 동양 사상 쪽에서 그러니까 뭐랄까 불교계라든지 유교계 우리나라에선 도교가 사실 좀 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계라든지 유교계에서 많이 연구를 해줘야 되는데 특히 유교계에서 많이 연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동양 철학계에서 다섯 선생님을 너무 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갖고 뭐 보면은 뭐 옛날에 무슨 뭐 조선시대 유학자들 뭐 누구누구 뭐 해갖고 뭐 좀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동양 사상 그러니까 무슨 유학자가 어떤 지역에 있으면 어느 지역에 있으면 그 지자체에서 그 연구비 받아갖고 그런 거 받아먹고 챙기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저는 한심하고 좀 짜증이 나고 정말 사상 자체의 발전보다는 그런 거 보니까 정말 짜증이 나고요. 또 천주교 얘기도 안 할 수 없는데 우리 정양무 바오로 신부님께서 천주교인이지만 신부지만 이렇게 다섯 선생님에 접근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뭐랄까 블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차단을 딱 시켜 보이더라고요. 사실 정양무 신부님이 사실 주교도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의 역량이나 그런 거 봤을 때는 인품을 봤을 때는 그렇게 차단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고 참 예. 그냥 뭐 네. 약간 속풀이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양모 신부님의 책 두 권을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를 이렇게 본다라는 책이 있고요. 이어서 나는 다석을 이렇게 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쉽게 쓰신 거니까 성서학자가 네. 쓰신 글들 읽어보시면 나는 예수를 이렇게 본다, 다석을 이렇게 본다. 그런데 오늘 저 강경훈 레오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동양 철학자들이 다석을 다뤄주는 그런 역할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유승국, 이동준 이런 선생님들 유학자들이시죠. 그분들이 다석을 아주 좋아하는 어른들인데 그 후학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후학들 전혀 유학들 안 해요. 안 합니까? 네,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안타깝네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차대리사님 말씀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정배 교수님 진짜 그동안 제가 의문을 가지고 굉장히 다석을 공부하면서 실망스러웠던 부분, 그리고 여성의 입장에서 여기는 이제 한계성이 왔구나. 다른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다른 길을 한번 닦아볼까? 이런 생각의 갈등 속에서 오늘 그 맥락을 다 잡아주셔서 의문스러운 부분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 하느님의 하시는 일은 빈틈이 없다. 하느님이 하시는 그 일과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경험적인 일의 동시성으로 이렇게 역사해 가지구나. 그래서 윤 신부님도 말씀하셨듯이 그저께 만나서 1차적으로 박영호 선생님과 김영호 선생님의 갭, 후학들의 갭을 오해를 풀었고 그것을 미리 저는 엄청 그 새 갈래를 통해서 갈등하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새벽 수련을 하면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 쌓여 있을 때 이렇게
그런 동시성의 모임을 갖게 해서 서로가 오해를 없애게 하는 시간을 가졌고, 너무나 저는 기도가 이루어진 것 같은, 그 중계, 성모님을 저희들은 중계자라고 합니다. 신이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중계자 역할로서 저를 보내신 일에 너무나 진짜 하느님 하시는 일에 저는 바로 하느님이 나를 믿었다. 너가 올곧게 하느님께 다가가 있을 때 너를 통하여 사이 존재로서 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 거기에서 제가 불만을 토로를 했거든. 왜 갈라져 있나? 새벽수를 말해서 동화가고 다섯하고 맞출 생각하지 말고 다섯부터 맞추라고. 다섯부터 회통을 하시고 서로 회통하고 통공을 이루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 그것을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풀어가면서 오늘 강의와 함께 더욱 그것을 심화시켜 가시는 걸 보고는 역시 우리나라에서 뽑은 다스의 영성, 최고의 철학자의 영성이 아마 앞으로의 이런 영성을 이끌어 가지 않을까 하는 확신을 또 느꼈고요. 6개월 동안의 대장정이 다음 달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다섯 가나안 교회 시즌 2였어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반년의 세월인데요. 여섯 번째 강의 맨 마지막 6월 28일이 6월 마지막 주 일요 모임입니다. 그리고 다섯 가나안 교회 모임인데요. 다섯과 동학의 만남.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는 좀 특별하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목소리 훨씬 더 여성 리더십이 훨씬 더 도드라지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정배 선생님 정말 불편한 몸이시지만 늦게까지 토론에 참석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또 특별히 오늘 다섯 가나안교회 언님들 특별히 이 우리 신신사에 이렇게 나들이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뒤풀이 담아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때 편안하게 말씀하시고 우리 이정배 선생님 마지막 마무리 네. 발언하시고 뒤풀이 담화 시간에는 우리 손원영 교수님의 또 공지사항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정배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런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제가 좀 이 기계 다루는 데에 좀 능숙하면 좀 더 편하게 이 기계를 막 이렇게 잘 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면서 강의를 하면 좋을 텐데 그냥 간신히 이거 키고 강의하는 것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 또 편하게 좀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은성 교수 거를 대신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한테는 안 깔려 있어가지고. 예, 하여간 최근에 우리 박용호 선생님 자제분이 성공에 대해서 올해 이번 학기를 은퇴하시거든요. 근데 박용호 선생님 자제분하고 제가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때로 아버님 흉도 보시고 그리고 또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허물 없이 지내면서 박용호 선생님에 대한 우리는 글로만 알고 그냥 큰 어른으로만 알다가 그 아드님을 통해서 박용호 선생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니까 더 머리 숙여지고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 다 한계가 많으신 분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에 보면 또 뭐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약간 선생에 대한 우상화는 이거는 금물이다. 이거 안 된다. 우리가 다석을 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그러니까 뭐 성서 안에서도 뭐 역사 비평 무슨 비평이 다 있어갖고 성서에서 뜻을 하듯이 아까도 말했죠. 함석권 안에서 단지 신체의 그 맥락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하나 언급 안 된 채 우리 함석권 보고 있고 또 다도 박용호 선생님 속에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자기와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에게 후학들에게는 다 점검돼야 되고 그러면서도 가장 굵직한 우리의 그 구조를 가지고서 우리 사상을 이끌어온 이만한
분들이 없는데 그 분들이 각각 단절된 게 아니다. 제발. 이거는 정말 굵직굵직하게 그 시대 상황에서 다 연결되어진 것들인데 그걸 우리가 연결된 채로 못 보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였습니다. 예, 제가 그냥 큰 소리만 낼 줄 알지 제 강의가 좀 서투르고 또 오늘 몸이 정말 안 좋아갖고 몸이 안 좋을수록 소리만 더 커집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고 또 짧게 못한 것도 또 죄스럽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편히 수고하셨습니다. 쉬십시오. 네, 고맙습니다.